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또 결론과도 같은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참 21장의 내용 마지막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지러운 사건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21장에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질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는 계속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계속해서 문제가 꼬여가는 그런 장면을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전체는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과 화평을 이루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던 적이 있죠. 왜 모였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레위인이 그 복수를 해달라,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던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온 이스라엘의 그 지도적 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거기서 결정한 게 뭐죠? 베냐민 사람들을 치자라는 거였죠. 저들과 전쟁을 하자, 응징해야 된다, 이걸 결정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 결정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아들과 딸을 너희의 며느리나 사위로 삼지도 말 것이요, 너희의 아들과 딸을 그들에게 또 거꾸로 며느리나 사위로 주지 말 것이다.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너희들은 너희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만 서로 혼인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서로 혼담이 오가다 보면 서로 간에 또 미혹을 받게 되고 우상숭배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절대 그들과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혼담이 오가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마땅히 결혼할 때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맞죠.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 자, 그럼 베냐민에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든지 아니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건 베냐민 지파를 내버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맹세가 엄청난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 맹세를 깰 수 없다, 반드시 이 맹세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이들은 이런 맹세를 하기 전에 과연 이러한 결정이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이들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기지 않았느냐?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 맹세는 분명 잘못된 맹세죠. 근데 이런 맹세를 저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동시에 레위기 5장과 민수기 30장에 보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이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었기 때문에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조차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잘못된 맹세였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내린 이런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 이 서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것을 원상복구시켜 주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도 이런 이유가 있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 역시 미스바에서 저들이 결정을 내릴 때 했던 그런 또 하나의 결정이기도 해요. 워낙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구도 빠져선 안 된다.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참여해야 한다. 만일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지파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라고까지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느 쪽에서 안 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자,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죠? 거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요단강을 이 사람들이 건너오기 전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미리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하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하겠다고 약속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조건부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가 드디어 가나안의 패권을 저들이 장악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만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중에 있는 사람들만 이 총회에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맹세한 대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결정을 또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완전히 진멸하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11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다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진멸하여 바친다. 누구한테 바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성전, 그들의 말로 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룩한 전쟁, 성전, 헤렘이었죠. 그때는 살려두는 사람 없이 완전히 진멸하고, 그렇게 진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만 이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함부로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이 상황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신 상황이 아니죠. 성전을 행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내릴 결정을 자기들이 내리고 이 전쟁을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남김없이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또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전에 미스바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정 내리는 게 맞을까요? 그때도 묻지 않았고, 지금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전쟁을 해서 저들을 진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전쟁인 게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가서 이 전쟁을 치르고 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다 죽이되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여자들만 남겨와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직전에 자기들이 했던 실수를 만회해 보겠다고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사람들 다 죽고 남자들 몇 명만 남아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베냐민 사람 남자 600명이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에 지금 피신해 있다 그랬습니다. 남자들만 600명 남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무도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깰 수는 없겠고, 그러니 이제 저 사람들은 다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저들이 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럼 저들에게 우리 딸은 줄 수 없으니 전쟁에서 딴 사람들은 다 죽이고 거기서 살려놓은 여인들 400명을 아내로 주자, 이런 식의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엔 또다시 또 다른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실로의 여인 납치 사건이에요. 자, 600명의 남자가 있는데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잡아온 여자들은 다 지금 몇 명입니까? 400명이죠. 그럼 지금 몇 명이 모자라요? 600명에서 400명만 여인들을 주게 되었으니까 200명이 남았잖아요.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저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실로에서 하나님의 명절 절기 때가 되면 축제가 열리고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관례가 있는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 나와서 춤추는 여자들, 베냐민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여자들을 업어다가 너희들 아내로 삼어라, 그거예요. 납치에다가. 여러분,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죠. 소위 보쌈이라고. 옛날에 뭐 요즘처럼 뭐 자유롭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 상대자를 정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그러다가 부모들끼리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과 딸을 혼인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원치도 않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생긴 그런 예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차원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때 그들이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쌈이라는 거였잖아요. 여긴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강제로 그냥 나는 저 여자가 좋은데 저 여자는 모르는,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식으로 그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불시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들쳐매고 도망 나와서 그 여자와 사는, 강제로 납치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폭력적인 일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해요. 근데 가족에서 결혼하라는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야, 우리 결혼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하고 나 결혼하라 그러는데 방법이 없다. 부모님을 거스를 수가 없다. 합법적으로 너하고 나는 결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보쌈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친구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천이든지 이불로 싸가지고 보쌈을 해가지고 납치해 데리고 와요. 그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했던 예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 가나안에도 가끔씩은 이렇게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는 그런 난폭한 일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법의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이죠. 어쩔 수 없어서 사회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일들이 있긴 있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자, 길르앗 야베스 가족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여자들을 강제로, 그것도 알지 못하는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렇게 주어버리는 것, 이거 엄청난 폭력 아니에요? 그런데 실로에서 하나님의 명절에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납치해다가 아내를 삼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일은 저질러 놓고 이것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문제는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 문제는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21장의 얘기예요. 사람이 일은 저질러 놓고 그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편법이요, 불법이요, 폭력이요, 사기요,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자행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 그리고 21장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가? 이유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베냐민의 사람들에게 지금 아내가 없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도 이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가깝게 이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고 이 끔찍한 범죄가 있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럴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브아 사람들만 내어주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처벌이 이루어졌더라면 베냐민과의 전쟁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그 이후에도 저 전으로 돌아간다면 레위인이 사실은 첩을 드리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인은 정결한 여인과만 결혼해야 했었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감히 부정한 여인과 그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는 것 자체가 레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레위인으로만 바르게 살았더라도 없을 수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물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 여자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아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마는 첩을 얻어도 될까요? 그러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마음은 이해한다마는 네가 누구냐? 너 레위 사람 아니냐? 레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잘 생각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걸 넘어갔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첩이 음행하고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저 첩이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한다마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산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집을 나간 것이니 너는 그 여인을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 가정을 정결하게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자, 거기서도 한번 실패했다 합시다.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어요. 거기서 장인이 자꾸만 붙잡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시간은 늦어져요. 그럴 때도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빨리 가야 되는데 늦어지면 안 되는데 장인이 자꾸 붙잡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자꾸 붙들리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이른 아침에 빨리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위험할 거다. 그때 떠났더라면 이 첩과 이 가정이 그런 끔찍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인이 이 여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원만하게 이 일을 처리하게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레위인은 묻지 않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 여인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잔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흥분시키고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묻지 않아요. 누구도 묻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더니 민족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으로까지 격화되면서 결국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동족 간에도
그들을 진멸하고 마는 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를 지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묻기 위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는 것 같고 종교적인 행동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은 없었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 하지만 매번 매 순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 걸까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이그러져 있는 그런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하나님, 저 뱀이 와가지고 자꾸만 날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사실입니까? 전에 하나님은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묻기만 했더라도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창세기에는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대목이 나오질 않아요. 하와는 뱀의 말만 듣고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를 먹죠. 아담은 하와가 와서 선악과를 건네줄 때 이걸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할 아담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내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여기서부터 온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끝내면서 뭐 다른 얘기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왜 시작됐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지 않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사사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쪼록 매 순간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